요한복음 17장 13절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깊은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17장 안에는 17장이 뭐라 그랬나요? 요한복음이 성경의 숏 뭐였어요? 성소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17장은 지성소예요. 그래서 17장 안에는 엄청난 진리의 보화들이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이제 진도가 빨리 못 나가는 것은 이제 그런 것이 나올 때마다 최대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가르치고 배우고 누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 시리즈 끝난 다음에 또 한 시리즈가 또 이미 떠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함께 나눌 텐데 우리 요한복음 17장에서 좀 진도와 상관없이 성경의 가장 귀한 보화들을 함께 캐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난주에 우리 깊은 기쁨을 쟁취하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 신자의 권리이자 뭐였어요? 의무임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깊은 기쁨을 추구하는 일은 저절로 되는 일이 아니었죠. 왜 그렇습니까? 사탄이 신자의 깊은 기쁨을 빼앗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네 가지 전술이 있었죠. 뭐였습니까? 첫 번째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요백에 고통을 준 사탄처럼 고통을 줘서 기쁨을 매몰시키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야 되는데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니까 기쁨이 막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간질합니다. 화평함을 따르지 않으면 주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네 번째가 가장 치명적인 건데 뭐였습니까? 엿바꿔치기였죠. 뭐였어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다른 것으로 계속 바꿔치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숭배하면서 그 앞에 춤추면서 기뻐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행하는 바꿔치기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더 무서운 사실은 뭡니까? 이러한 사실이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 앞에서 춤추며 기뻐하게 한 일을 주도한 사람이 누굽니까? 이방인이었어요. 제사장 아론이었어요. 최초의 제사장 아론이었어요. 그 아론이 금붙이 다 내놔 해가지고 금송아지 부어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사적 사실이 경고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신자에게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가르쳐야 될 거룩한 선생된 목사가 오히려 신자가 쟁취해야 될 깊은 기쁨을 자꾸만 뭘로 바꿔치기 해요? 얕은 기쁨으로 자꾸만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을 주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보여주실래요?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뭘로 바꿔치기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 단계가 되면 그 다음 뭘로 또 바꿔치기 해요? 사람이 주는 것으로 인한 기쁨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죠? 아멘? 그런데 그 섬김의 기쁨을 뭘로 바꿔치기 해버려요? 그 섬김의 영적 보상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하고, 그걸 또 어떻게 바꿔치기 해요? 그 섬김의 육적 보상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기복주의 신앙으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을 뭘로 바꿔치기 해요? 예배자나 예배당의 영광을 기뻐하는 것으로 바꿔치기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뭘로 바꿔치기 해요? 사람 우상 만드는 기쁨으로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탄이 오늘날 현대교회에 가장 치명적으로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중요한 사명 가운데 하나는 신자의 잃어버린 깊은 기쁨을 되찾아주는 일입니다. 사탄이 교회 안팎에서 자꾸만 신자의 깊은 기쁨을 얕은 기쁨으로 바꿔치기 합니다. 그러면 담임 목사의 사명이 뭐겠습니까? 뭐예요? 되찾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뭐가 같냐면 아들이 엿으로 바꿔먹은 솥단지를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저녁에 오셔가지고 야, 솥단지 어디 갔냐? 솥단지 여기 있습니다. 왜 솥단지가 이렇게 하얗고 기냐? 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야, 어디 가냐? 누구한테 팔았냐? 하면서 쫓아가가지고 뭐 돈을 줘서라도 솥단지를 찾아와야죠. 왜요? 그래야 그날 당장 저녁에 뭘 먹을 수 있어요? 밥 먹을 수 있죠. 이렇게 신자에게 깊은 기쁨을 되찾아 주는 것이 바로 저의 역할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깊은 기쁨을 되찾아 주는 일을 여러분 계속해서 충실하게 이 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을 이렇게 가르치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입니다. 사탄이 하는 거랑 반대인데요.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네요. 하나님이 그 앞에 하나님 지워주세요. 그 앞에 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쳐주시고 계실 거예요. 뭐냐면 사람이 주는 것보다 뭘 더 기뻐하게 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더 기뻐하게 해.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게 해요? 하나님을 기뻐하게 해. 아멘. 원하십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육적 보상보다 무엇을 더 기뻐하게 해요? 영적 보상을 더 기뻐하게 해.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오는 어떠한 보상보다 섬기는 것 그 자체를 기뻐하도록. 아멘. 여러분이 예배자나 예배당의 영광보다 예배 받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 기뻐하도록. 여러분이 사람 우상 만드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더 기뻐하도록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깊은 기쁨을 갈망하고 쟁취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 체질이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근심 있고 괴로움이 있어도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묵상할 때 나도 모르는 기쁨이 쫙 내 안에 채워지는 거예요. 항상 경험합니다. 항상 경험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뻐져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오늘 마지막 찬송 뭐였습니까?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래. 기쁨이 있어요. 주의 오른편에 충만한 기쁨이, 주의 왼편에 영원한 즐거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수가 크든 작든 우리 교회는 이 기쁨이 항상 충만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말씀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이에요. 자,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은 지킬 수 있는 말씀이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뭡니까? 자아 집착에서 벗어나 교만, 자기 연민, 공로의식, 분쟁에서 해방됩니다. 세 번째 뭐였어요? 가장 가치 있고 탁월한 영혼이 됩니다. 네 번째 뭐였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신자 안에서 하나님께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존 파이퍼가 말했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최고의 만족을 누릴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으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공간 안에서 최고의 영광 받기보다 하나님 어떤 커다란 집회 안에 위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기보다 하나님은 어디 안에서요? 여기를 딱 쳐보세요. 여기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 안에서 다른 어디서보다 그냥 우주에 막 은하수가 막 펼쳐지고 초신성이 막 폭발하고 막 은하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온 우주보다 온 우주가 피조물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잖아요. 온 우주의 온 피조물의 그 영광의 찬송보다 여러분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신자가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 사랑에서 변함없이 깊은 기쁨을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왜 신자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갖는 이유는 이 땅에 그런 예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그런 예가 없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를 사랑하든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하나님 외에 이 땅에서 어떤 존재를 사랑하든 항상 기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동물을 사랑하잖아요. 강아지 사랑하잖아요. 항상 기뻐요? 반드시 슬픈 날이 오죠. 어떤 날이에요? 죽죠. 반려견이 죽을 때 그 슬픔이 엄청나다 하잖아요. 그걸 들은 적 있는데 뭐 거의 이혼한 것 같은 그런 엄청난 슬픔을 느낀다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어떤 존재도 우리가 사랑하면 반드시 고통이 있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슬픔이 있어요. 사랑하면 반드시 근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 스코틀랜드 위대한 신학자 헨리 스쿠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자신처럼 사랑할 때 온갖 종류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각오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는 이런 문제들이 없다. 여러분, 사람을 사랑할 때 항상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으로 인해 때로는 낙심하고 때로는 상처받을 때 있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라요. 사람 사랑하는 거랑 사람 사랑에서 얻는 기쁨이랑 하나님 사랑에서 얻는 기쁨이랑 달라요.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른 존재를 사랑할 때 피할 수 없는 것이 이별이에요. 이별의 아픔이에요. 어떤 일이 생겨서 어떻게 마음이 변심해가지고 헤어지게 될지 몰라요. 그리고 죽기 때문에 반드시 헤어져요. 그러나 하나님과 신자 사이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잘 아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 이별할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별의 슬픔을 미리 준비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왜 하나님은 사람 사랑과 하나님 사랑은 다르냐? 왜냐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사랑에 빠진 남녀가 서로 문자나 카톡을 보낼 때 한 사람이 하트를 보내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하트를 하나 딱 보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최경환 시사님이 우리 김하희 씨한테 하트를 하나 보냈어요. 그럼 김하희 시사님 답장할 때 하트 몇 개 보내야 돼요? 10개 보내야 돼요. 그럼 그거 받고 다시 또 몇 개 보내야 돼요? 20개 보내야 돼요. 그럼 그거 받고 또 몇 개 보내야 돼요? 100개. 그 다음에
인류가 무한대라는 수를 발견하지 않았으면 많은 그 연인들이 하트를 주고받다가 늙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보내는 이 무한대의 하트는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사실 사람의 사랑은 무한하지가 않습니다. 인정하실 분 아멘. 사람의 사랑은 유한해요. 아시죠? 유한해요. 그래서 반응을 정말 이렇게 더 큰 사랑으로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게 한계가 있어요. 우리 성령제님 막 실망한 표정인데 나중에 결혼하면 알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네. 우리가 사람의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상대방이 그만큼 나에게 반응하지 못할 때 얼마나 우리가 마음이 힘듭니까? 그죠? 그럴 때가 없어요, 있어요? 우리 있어요. 꼭 내가 더 사랑하는 것 같은 사람, 내가 더 사랑하는 것, 이 사람은 나를 그만큼 사랑하지 않는 것, 내가 사랑하는 만큼 반응이 없을 때 그 사랑이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아픔을 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더 큰 사랑으로,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반응하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경험했습니다. 제 사랑이 아무리 작아도요, 요만한 사랑으로 하나님께 고백해도요, 하나님은 태산 같은 사랑으로 부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만큼 더 사랑하면 더 부어주시더라고요. 항상 하나님이 내가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더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 했어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했다. 아멘. 집합으로 말하면 사랑이 하나님이 너무 커서 사랑 안에 들어가서 사랑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정도로, 그죠? 사랑이 아무리 확장돼도, 사랑이란 개념이 아무리 무한대로 확장돼도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더 나아가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사랑에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깊은 기쁨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언제나 기쁨으로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할 때 때로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항상 기쁩니까? 슬퍼할 때가 있잖아요. 우리 형원이가 항상 기뻐했어요? 우리 형원이를 누가 제일 사랑했어요? 엄마가 사랑했잖아요. 형원이가 항상 기뻐했어요? 기뻤어요? 아니, 슬플 때도 있죠. 힘들 때도 있죠. 그럼 그렇게 울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는 엄마 마음이 어때요? 기뻐요? 슬퍼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슬프면 내 마음도 슬퍼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아프면 아프냐? 나도 아프다. 우리 사랑하는 대상이 고통스러워하면 아파요. 아내가 출산의 고통을 막 하고 있을 때 제가 기쁘겠습니까? 6번 해도 이게 적응이 안 돼. 야, 내가 대신 낳아줄 수 있지는 않지만 막 하면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사람을 사랑하면 그래요. 그래서 고통스럽고 힘들고, 또 애들이 사춘기일 때 얼마나 힘듭니까? 자기도 자신을 주체 못하고 있을 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사춘기 있어요, 없어요? 없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울증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그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토록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을 대적할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볼 때 우리도 순식간에 기뻐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들 보십시오. 아빠가 까꿍 웃으면 그 순간 아기도 자기도 모르게 뭐예요? 웃잖아요. 저희 집 애가 그래요. 보배가 그래요. 까꿍 하고 웃으면 자기도 웃어요.
그런 것처럼 아빠의 웃는 얼굴을 보고 함께 웃는 아기처럼 사랑하고 갈망하는 우리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때마다 신자의 마음이 순식간에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이 무겁고 슬플 때 유일한 해방책 뭐예요? 하나님을 보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고통이 있어도 그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준비를 다 완전히 마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이 천국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고통 없이, 슬픔 없이, 곡하는 거 없이, 상처 없이 완전한 기쁨으로 살아갈 그때를 이미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명령하세요. 기뻐해라. 여러분, 우리가 왜 항상 기뻐해야 됩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야죠. 그죠? 하나님 닮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닮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섭리를 믿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세요. 그리고 그 섭리를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웃고 있어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어떻게 될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섭리를 직접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기뻐하세요. 아멘. 그 하나님 보고 기뻐하세요. 그러면 우리도 항상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네 번째로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항상 선하시고 오르셔서 최고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사랑할 때 때로는 기쁨 대신에 부끄러움이나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완벽한 사람 없죠? 부패한 본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불법을 저지를 수 있잖아요. 못되게 굴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사랑하는 제 마음이 마냥 기쁠까요? 야, 저렇게 등을 시원하게 잘 치네. 저렇게 몇 번 치면 부자 되겠다. 야, 기뻐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횡령하고 배임하고 하면 기뻐요? 기뻐요, 안 기뻐요? 가슴이 아프죠. 저러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사랑했던 만큼 배신감을 느껴요. 괴롭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계속 사랑해야 되나? 마음이 자꾸 접히려고 그래. 막 하면서 이렇게 힘들어져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음껏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이에요. 언제나 오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변치 않으십니다. 언제나 공의로우십니다. 언제나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갈수록 더 기뻐지는 거예요. 아멘. 알아가면 갈수록 더 기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4개 하면 끝날 줄 알았죠? 더 있어요. 자, 5번째 시작. 신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뭐예요? 나에게 덜 필요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 아니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거예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사랑이에요. 근데 사람은요, 누군가를 사랑해도 그게 힘들어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뭘 줘도 내가 안 쓰는 거, 나한테 필요 없는 걸 주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받다 보면 이제 실망할 때가 있어요. 막 건강식품인데 한 1년을 먹어야 되는 건강식품인데 유효기간이 다음 달에 끝나는 그런 거 막 이렇게 주면 이거 어떡하라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거 받으면 기분이 어때요? 좀 이상하죠? 이거 다 못 드셔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런 막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신자에게 주셨고 주시는 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주셨죠.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주셨잖아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줄 믿습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분 아멘. 구원 받은 분은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실감해 갈 때마다 우리는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더욱더 기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6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왜요? 막 나를 오해할 때, 날 나쁘게 볼 때, 내가 힘든 거 몰라줄 때, 내 진심을 몰라줄 때 답답해요. 사이다 한 10병 마시고 싶고 막 그 정도면 괜찮지만 막 힘들고 막 병날 때도 있어요. 사람을 사랑할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까지 다 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도 다 아세요. 우리 상태가 비정상일 때 사람들은 왜 저러냐 쟤? 왜 저렇게 날카로워? 왜 저렇게 힘 빠졌어? 하지만 하나님은 왜 그런지 아세요. 왜 힘들어하는지 아세요. 엘리야가 갑자기 힘들었잖아요. 700명 이기고 승리하고 했는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 말 하나 듣고 사역제 이탈해가지고 노랫난 말에서 막 죽기를 구하고 있을 때 환난 가운데 있는 그 영혼을 보시고 하나님이 야 너 뭐하냐? 정신 차려! 선지자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먹어라, 마셔라, 쉬어라. 왜요? 그 영혼이 어떤 상태인지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은 잘 몰라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서 너 왜 그래? 너 실망이야? 너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그게 더 힘들어요. 그 말 듣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세요. 여러분 너 약간 비정상인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평소에 아는 모습이 아니라 좀 힘 빠지고 지쳐있고 그럴 때 여러분 많은 말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밥 사주세요. 밥 한번 사주세요. 고기 한번 미겨주세요. 생고기 사주세요. 생고기. 몸에 좋아요. 낙지 소도 일으킨다 그러죠. 낙지 한번 사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마음을 아세요. 한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31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아멘.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세요. 내 컨디션이 안 좋은 거 아세요. 내 영혼이 지금 이 경상도 말로 파이에 파이. 그런 것을 다 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가 사람에게 오해받을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오해받을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모함당할 수는 있어도 그래서 뒤에서 막 모함하고 비방할 때 다른 사람들이 그거 보고 그런 분이었어? 이럴 수는 있어도 하나님께 그것을 할 수는 없어요. 사탄이 아무리 모함해도 하나님은 아니다. 내 종은 나를 사랑한다. 나의 의로운 종이다. 그렇게 우리를 알아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은 그래서 언제나 깊은 기쁨의 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쁨은 끝이 없어요. 자 그냥 제가 억지로 몇 개에서 끝냈는데 자 7번째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신자의 마음에 기쁨을 뿌리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코미디언하고 살면 맨날 웃을까요? 막 배꼽 찾으러 다니고 맨날 이렇게 내 배꼽 어디 갔어? 하면서 이렇게 아침마다 찾고 배꼽 몇 개 더 사놓고 필요하면 이렇게 붙이게. 그럴까요? 방금 코미디언 같았나요? 네. 네. 여러분 아니에요. 들어오면 안 그런다 그래요. 집에 밖에서는 웃기지 이제 웃기는 거 질려가지고 집에서 안 웃긴다 그래요.
제 아버지도 선생님이셨는데 밖에서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집에 오시면 말씀을 안 했어요. 말하는 게 지치셔가지고 그러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웃긴 사람, 아무리 재밌는 사람하고 살아도 그 사람에게 기쁨 향상이 있을 것이다,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나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편 97편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부리신도다. 아멘. 이 빛이 기쁨이에요. 기쁨의 빛을 뿌리세요. 뜬금없이 뿌리세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근심과 괴로움과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을 향해서 그 얼굴을 구하면 그 순간 뿌리세요. 한방눈처럼 펑펑 뿌리세요. 그래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세요. 다음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아멘. 그 기쁨은 이 땅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아멘. 여러분 스노우볼 아시죠? 스노우볼. 형원이 스노우볼 알아? 네. 여러분 영원히 그 스노우볼 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글동글해지란 말이 아니라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기쁨의 한방눈이 항상 이렇게 막 내리잖아요. 그런 여러분의 영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무한대로 해야 되지만 그냥 8번째로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8번째. 시작. 신자의 영혼에는 하나님으로만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할 수 없어요. 잠깐 만족할 수 있지만 그 다음에 또 허전해요. 왜 그러냐면 원래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C.S. 루이스가 이렇게 말했죠.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안에 이 세상 어느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갈망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내가 또 다른 세상을 위해 창조되었음을 나타내는 가장 확실한 설명이 될 것이다. 만약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진짜 만족할 수 있으면요, 그러면 뭐예요? 내가 정말 이 세상의 것을, 이 세상을 위해 창조됐다고 생각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만족이 안 돼요. 왜 그러겠어요?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보다 부자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솔로몬보다 권력이 더 많으신 분, 솔로몬보다 명예로우신 분, 솔로몬보다 더 많은 쾌락을 누리신 분 손 들어보세요. 없죠.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랬어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시작.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처음에 이렇게 말했고요.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제 헛되다는 말 자체도 헛되어서 이제 2번 줄어든 것 같아요. 너무 헛되가지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버지가 고백했어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사람의 영혼은 오직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으로만 채워진다는 거예요. 시편 75편 읽어볼까요? 시작. 하늘에선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가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그래야만 여러분이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구원받았고 거듭난 사람이라는 중요한 증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만 만족한다는 거. 거듭난 신자 안에는, 그 영혼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갈망하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으로 인해 깊은 기쁨을 누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 이제 드디어
미루고 미루었던 뭐 일부러 미룬 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는데 크게 나누면 8가지 이상이고요. 세분하면 22가지 이상이라서 지금 시간으로 볼 때 제가 앞에 하나만 하고 2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뭐냐? 아직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를 전심으로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전제 조건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자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연약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연약함을 아세요. 그래서 그 연약함 자체가 신자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그러나 신자가 자기가 지은 죄를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그 죄를 회개하지도 않으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신자의 마음에 깊은 고통을 주십니다. 아프게 하세요. 크신 손으로 누르십니다. 우리 그 눌림을 당했던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몸은 탈진하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에 풀 마르듯 말라 버렸습니다. 고백이에요. 실제로 경험한 사람은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를 애통해하며 회개하지 않을 때 징계하시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은 인자하시기 때문에 신자가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면 용서하세요.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에요.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회개하는 영혼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되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이게 뭐가 죄인지 아는 거예요. 뭐가 죄인지 알아야, 이게 죄인지 아닌지 알아야 회개하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 여러분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구원받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신부가 신랑 말고 다른 사람을 더 좋아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죄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기뻐하면 죄입니다. 이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이미 논리적으로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쟁취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공유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의 애정을 공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배웠습니까? 엘 칸나 하나님이에요.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곳에 더 가 있는 모습을 두고 보질 못하세요. 싫어하세요. 우리 아내들이요, 우리 남편의 눈이 지나가는 생머리 20대 대학생 아가씨한테 계속 눈이 꽂혀가지고 계속 이렇게 돌아가, 목이 360도 돌아갈 때까지 돌아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습니까? 화가 나죠? 화가 나요. 왜 그래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랑보다 더 뜨거운 사랑으로, 펄펄 끓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질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면 죄입니다. 이것을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깊은 기쁨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것을 신앙생활의 가장 우선된 목적으로 삼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망이 있는지, 어떤 갈망이 자리 잡고 있는지 잘 살펴봐야 돼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잘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바로 잡아야 돼요. 혹시 자아를 만족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하나님이 그 자아 만족의 수단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돼요. 아멘? 우리 안에 내가 중심이고 하나님이 수단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중심이고 하나님이 목적이어야 돼요.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바로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모든 신앙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춰야 돼요. 하나님께 반해야 돼요. 하나님께 심취해야 돼요. 모든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쟁취하여야 하는 것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뭐냐면요, 모든 신자는 각자 자신의 깊은 기쁨을 쟁취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해야 되는 거예요. 더 앞쪽에서 말하면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는 거예요. 전도하고 섬기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순종하고 찬양하는 것도 다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제가 이때 자기를 위해서 한다는 말이 자아중심의 하나님 사랑이나 자아중심의 자아사랑과 다르다는 것을 좀 캐치하시겠어요? 정말 자기를 위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으로 인한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 누구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까?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전도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기도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순종 누구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찬양은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은 아내가 밥을 차려줬는데 오직 남편이 밥 먹는 모습이 너무 좋아서 그 기쁨으로 준비한 밥상을 받을 때야 영광을 받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뭐 부탁하려고, 뭐 사달라고 하려고. 계란 지단 모양이 샤넬 모양으로 다 이렇게 구찌 모양으로 이렇게 명품 로고 모양 해놓고 딱 맛있게 드세요. 생각나는 거 없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그럴 때 남편이 영광 받아요? 아, 이거 명품 사달라고 밥을 해줬구나. 마음이 그때 기뻐요? 약간 스산해요? 네, 스산해요. 반대죠. 남편이 막 선물했어요. 선물을 했는데 정말 아내가 보고 기뻐할 것을 기뻐함으로. 아내의 기쁨이 내 기쁨이니까 한 선물은 영광이 돼요. 그러나 다 비싼 거 하면서 사실 알고 보니까 또 사고 친 거야. 또 바람핀 거예요. 용서해달라고. 이걸로 어떻게 좀 안 되겠냐고. 그걸로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어떻게 용서가 돼요? 제가 무슨 말씀 드린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전도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 인해 깊은 기쁨으로 행복해지는 것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서 최고의 영광을 누리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약간 어렵죠? 그러나 지금 네 번째 하는 설교니까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이제는 이해하실 거예요. 제가 설교를 저 위해서 합니다. 제가 설교를 저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왜요? 최고의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랑하는 게, 하나님 오늘 이렇게 8가지 이렇게 이유 말하면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이런 분이라고. 하나님 자랑하는 게 저의 최고의 기쁨이에요. 절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배 참석하는 게 누구를 위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우리 들어가면,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신자가 예배와 기도회 등의 교회 모임에 참석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했을 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석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참석하는 것입니까? 대답은 뭡니까? 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참석하시는 것입니까? 한번 대답은 뭐예요? 예? 그냥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네! 하시면 돼요. 왜요? 네, 동전의 앞뒤면 같은 질문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가지고 우리 기쁨을 위해서 예배 드릴 때 그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아멘. 이것이 깊은 기쁨의 교리의 놀라운 진리입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장 큰 영광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좀 붙여드리려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좀 드리고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자리 좀 채워야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영광 충만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그게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누구 때문에 찾아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누구 때문에 찾아요? 시냇물 위해서 찾아요? 자기 때문에 찾아요? 자기가 목마르면 자기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을 더 갈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 때문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기쁨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이 그렇게 맛있게 밥 해놨는데 밥 먹어라! 그러니까 근데 애들이 막 밥 먹으면 억지로 꿀꺽 먹었어요. 내가 이 밥 먹으면 뭐 해줘?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좋아했으면 막 그런 형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막 그런 상황이 되면 기분이 밥한 사람 기분이 어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오늘 확실히 아세요. 밥 먹는 거는 인우는 그러지 않겠지. 한우나 밥 먹어라. 누굴 위해서 먹어? 엄마 위해서 먹어? 아빠 위해서 먹어? 너 위해서 먹어? 너 위해서 먹는 거예요. 아멘. 예배는 누구 위해서 드려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 빛골 화님께 예배 혹시 누가 당신이 예배를 참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기쁨을 위해서요. 내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데요. 그러면 아마 이거 시리즈 설교 다 못 들은 분은 네 이상하다, 이상한 교회인가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 팟빵 설교 링크를 그분에게 보내드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요 신자가 예배에 참석하는 건요 잔치에 참석하는 것과 목적이 비슷해요. 다만 얻는 기쁨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잔치에서는 얕은 기쁨을 얻어요. 예배에서는 깊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거듭난 신자의 영혼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이게 고장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식욕이 없으면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지금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없으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고 싶은 갈망이 싹 사라졌으면 위기입니다. 신앙생활의 절대절명의 위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나기를 갈망하는 깊은 기쁨을 쟁취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 오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더 사랑스러우신 분입니다. 섬기면 섬길수록 더 귀한 주님이십니다. 더욱 사랑할수록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하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매일 여러분의 가슴에 깊은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누가 알았나 봐요. 그래서 찬양을 만들어서 불렀네요. 우리도 한번 불러보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주님을 마음껏 사랑해도 됩니다.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끊어질 날이 없습니다. 더 큰 사랑으로 반응해 주십니다. 언제나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항상 선하고 옳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오직 그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자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내 영혼을 알아주십니다.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알아주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룩한 갈망이, 거룩한 식욕이, 거룩한 소망이 살아나는 더 짙어지는, 더 갈망하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쁨을 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성도의 시선을 하나님께 옮길 수 있어서 그 사명을 주셔서 그 사명을 위해서 설교하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직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의 갈망함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하나님, 이 놀라운 메시지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먼저 우리 교회 안에 가득 차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를 위해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나의 기쁨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예배하고 전도하고 섬기고 찬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생활할 때, 성경 읽을 때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 기쁨을 위해서 모든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때 가장 영광 크게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여기 주님을 사랑하는, 여기 주님만을 가장 사랑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생명이 심긴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영광 받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 안에서 언제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괴로움까지 즐거워하고 근심하나 오히려 더 기뻐하는 깊은 기쁨의 아버지 하나님 오케스트라가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뿌려 주시옵소서. 한방눈 같은 기쁨을 뿌려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의 영혼에 한방눈 같은 깊은 기쁨을 뿌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귀한 헌금 주님께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시고 우리 귀한 성도의 삶 가운데 필요한 모든 은사와 복을 채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